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읽어야 되느냐? 아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이 둘로 나누져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또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나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 있거든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자 둘로 나누졌어요. 일반 동식물과 다른 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누군가?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다를 뜬다 그러지. 가다 뜬다. 일본 말인데 틀을 만들었다. 그 틀을 만들어서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숨은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a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디, 몸. 두 번째는 소울, 혼. 세 번째는 스피릿, 영. 그래서 하나의 뭐가 되느냐? 완성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사람 된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이 육체는 이거는 흙이야, 틀이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육체 안에 뭐가 있니? 이 몸, 틀 안에 뭐가 있니?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학은 이걸 거짓말로 이 육체가 영어로 바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건 하나의 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은 뭐냐? 그걸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바디, 부활체. 거기에는 혼과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모습들을 닮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그걸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우리 겉으로 보면 모르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다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둘로 나눕니다. 자연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 자연인은 뭐가 다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영이 들어와서 완성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일을 받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사람은 율법이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하면 계명이 필요한 사람과 계명이 필요 없는 사람. 자연인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계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명이 필요한 사람과 계명을 받을 사람과 계명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광야 생활, 출애굽기에서 하나는 똑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한 사람. 그 명령이 필요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명령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약속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이 계명이 필요 없는 사람도 묻어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여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명이나 율법을 얘기하면 자가 율법주의자다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나 율법 받나요? 아무나 계명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은 사람에게 계명과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계명과 율법을 받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나왔다. 그게 출애굽이다. 세상을 애굽으로 표현하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그냥 나올 수가 없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올 때에 엄청난 시련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련이 우리가 잘 아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유월절 그러지. 유월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월절을 잊지 말라. 항상 유월절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에 보면 쓴 나무를, 쓴 바위를 먹어라. 쓰디 쓰다는 거지. 애굽에서의 400년 쓰디 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쓴 나무를 먹어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인방에 바르고 문에
인방, 들어가는 인방, 그리고 문설주 거기다 바르고 그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널 보호해 준다. 언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행사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출애굽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 약속하실 때 천하 만민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모델로 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와 간섭지 않으시는 자가 갈라진다는 얘기. 천하 만민이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지 않을 사람 나눠지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애굽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똑같이 멸망했어. 출애굽의 여정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대책임제라고 또 읽어보고 어떻게 출애굽했나. 죽음의 사자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가 패스오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그 다음의 여정이 뭐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침례라 그래서 침례. 침례 받았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오니까 광야에서 뭐가 필요했느냐? 범법함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줬다. 계명 하나만 준 게 아니잖아요. 계명과 성막을 줬어. 이게 짝이에요. 계명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 그게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를 구했을 때 계명 지켜라. 그 말씀이 계명 지켜라. 다른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계명을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찾아오고 나서 막상 그 거짓말한 게 들통나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 내 앞에 거짓말한 거 다 알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도 어겼잖아. 그 어긴 증거가 뭐예요? 부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 부자 청년이 깨닫고 그 책망이거든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실행했으면 영생을 얻지요. 근데 성경은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부자니까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니까 그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생각이야. 세상 말 굴뚝같이요. 영생을 얻는다니까 얼마나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의 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니까 거절해 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 꿈도 꾸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설령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들어가겠어요? 사람 눈을 속이는 마술이 난다 모르지요. 설령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기억하야지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구원받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유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계명이 필요한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에게 필요하다. 출애굽한 사람은 누군가? 출애굽한 사람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도 끼어 있어요. 도매금으로 같이 묻어왔다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해서 거기서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증거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교회다. 그러지? 광야 교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엄청난가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그렇지? 만나로 먹여줬다. 하루 이틀 먹은 거 아니잖아요. 40년을 먹었어.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까 메추라기를 또 산더미 같이 싸가지고 실컷 먹게 해주고 또 물이 없어 목말라 하니까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거를 잊지 못해. 애굽에서 먹던 만나를 먹고 애굽에서 먹던 부추나 마늘이나 애굽에서 먹던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그 잃어버려야 되는데 과거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뜻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지. 말로는 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뭐 찬양 그런 거 하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말로야 얼마나 그럴듯하게 합니까? 그럼 정말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것 같아요. 이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뭘 가지고 통과했으면 십자가 대행으로 통과했어요. 잘 보세요. 12지파가 앞에 3지파, 뒤에 3지파, 또 오른쪽에 3지파, 왼쪽에 3지파. 그 12지파잖아요. 십자가 대형이에요. 그리고 한 복판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경은 뭐냐? 독수리 날개를 날개에 싣고 독수리가 옮겼다는 얘기. 요한계시록 가면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예비처로 옮기는데 그게 어떤 곳이냐? 독수리 날개를 타고, 그렇죠? 독수리로 실어서 광야로 옮긴다.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갔습니까?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못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남자만 20세 이상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딴 사람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해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본으로,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걸 보면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마치 거울 앞에서 나를 보는 것 같다. 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야. 이 틀 안에 있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나? 나는 계명이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율법이 필요한 사람인가? 계명과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왜? 거기가 제사함을 받으니까. 계명과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범죄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 받았더라도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계속해서 어린 자녀들이라, 사랑한 자들아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느냐? 기름 부음을 받아라. 기름 부음 받아라. 다르게 변하면 성령 받아라. 이론으로 성령 받으란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버리잖아요.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가 다시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일회성으로 속해. 그걸로 끝날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딱 한 번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에 들어간 사람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고 다시 타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항상 조심할 게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계속 마귀가 달라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을 때 마귀가 먼저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 여정을 겪으셨나, 과정을 겪으셨나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들이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스려 주길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다스려 주길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이 와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해서 피조물에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다.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라.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너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신다. 그 상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다르막질하는 사람이 운동장에서 최선을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성경 읽고 올바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을 다하는 삶,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